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또 마스크 쓰고 2시간 이상 말을 계속하면 또 마스크를 또 바꿔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신앙의 회복을 위한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6월의 세 번째 주일 실패한 유다의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우리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잘못된 전철을 잘라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약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요셉이라고 하든지 신약에 넘어오면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또 이제 디모데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름조차 사용하면서 그 흉내만 내더라도 그 모습에 도움을 받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보면 그 사람들과 반대의 길을 걸어서 어려운 삶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소개되어지는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따라가고 흉내내고 본받고 그렇게 살려가고 있지만 가롯 유다처럼 이름만 들어도 싫고 이름만 들어도 꺼려하고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유다를 오늘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24절에 보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름만 흉내내고 들어도 우리가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 신앙인들만을 바라보고 본받고 유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는 왜 실패하였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실패를 반복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를 오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유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은 없는지 오늘 4가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어서 실패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의 동기가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승리하면 모든 것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신앙인들은 이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밀하고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무슨 신앙이 그렇게 잘못되었길래 유다는 무슨 신앙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그렇게 실패한 자가 되었느냐라고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다의 전체의 모습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돈을 관리하던 회개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 중심에서 그가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 중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성경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명예 중심적이거나 물질 중심적인 사람은 유다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자기 중심의 쪽과 명예와 물질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가는 이러한 신앙의 동기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서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였다. 즉 세번역에 보면 그들이 모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를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알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성공자요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부합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비우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채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이제 결국은 신앙의 동기에 회복의 기준점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리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갈 길을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처럼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현장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어두운 악의 세력들과 영적 분별력을 갖는 구별됨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이 엿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는 신앙의 잘못된 동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물질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팔을 때 은 30냥에 미혹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 30냥을 받고 자기의 스승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였던 그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양심도 팔았고 주님도 팔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주님을 앞서가는 그 순간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돈의 미혹을 받은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근심된 얼굴로 우리가 결단하고 물질에 예속되지 말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권세로 물질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신앙의 잘못된 자는 무엇이 또 부족하였는가 보니까 유다에게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없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유다에게만 3년 동안 똑같이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이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성과 같기 때문이다. 말씀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모습처럼 쉽게 무너지고 주저앉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PPT에는 세워놓지 않았지만 이 7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슬기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직장, 사업장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자다. 그 집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는 왜 무너졌느냐?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전으로 실패하였느냐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의 신앙이 세워졌을 때 그는 아마도 거친 시험과 환난과 연단과 홍수와 같은 어떠한 것도 경험하고 갈등하고 있었지만 회복될 수가 있었는데 요동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됐던 것은 뭐냐면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이 됐던 건 뭐냐면 그에게 그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말씀이 내게 없으면, 말씀의 권세가 내게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실패한 자의 공통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신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결단의 메시지를 지금도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던 그 가나안을 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내가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한 일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다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풍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말씀의 단비가 내려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말씀의 홍수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 먹는 자,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즉 성찬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르칠 때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 보고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그래?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씩 두 명씩 떠나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12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저들과 같이 떠나갈 것인가? 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를 부정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말씀의 권세가 없어 떠나가는 사람들, 영생의 확신이 없어서 신앙을 던져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어서 말씀의 풍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심령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과 믿음이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갈 길을 인도한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즉시 순종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기적이 되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회복과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앞길의 대로를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분명한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되지 않으면 무릎을 꿇고 말씀을 보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는 것은 말씀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동기가 잘못되었고 말씀이 없었고 세 번째 그가 실패한 이유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을 가졌다. 유다는 십자가를 즐겨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관심도 없었고 십자가에 대해서 연모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못 박혀 갈 지경에 있을 때에도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더불어서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과 순종과 복종조차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너희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예수의 십자가에 관심 있는 것이 단 한 표자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가 합당한 줄 알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와 동행하는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또 십자가를 잘 질 때 생명의 멸류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회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는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또 그것을 못했느냐 이러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하느냐를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살펴보십시오. 유다에게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은 세 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때 이미 유다에게는 30년에 대한 거래가 완성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내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25절의 제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직접 말하였다. 모든 사람들 군중 가운데 모여서 묻어가고 또 더불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직접 언급하고 지명하면서 세 번이나 너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지금 멈춰야 된다. 지금 멈춰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세 번이나 주었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 많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옥에 가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라. 죄 많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결단하고 뉘우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죄 많은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던져버리시고 멀리 옮기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유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의 신앙 가운데서 신앙의 동기가 잘못됐고 말씀이 없었고 십자가가 없었고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멸망의 지경에 현장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인생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회복하고 회개를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유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공하는 신앙인, 승리하는 신앙인, 축복받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